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끝까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덕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전에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하기를 내가 너희를 향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열흘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저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이 하여 그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전반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의 어떤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2장에서는 1장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개락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2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어떤 그런 기관차와 같은 것이라 가지고 어떤 큰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땅의 그 모습을 나타난 것을 표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려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멸망해야 되는데 그 마귀가 멸망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예를 들어서 뭐 속이 눈을 뜬다든지 귀머거리가 들린 벙어리가 말라 이것들이 좀 표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하늘의 어떤 그 원리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표적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의 큰 어떤 그 원리와 그 이제 흐름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2장은 요한복음을 이거는 기관차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요 이게 우리 인간을 하는 창조한 목적은 우리 이 땅을 살죠. 살때 사는 사람들이 여러 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이나 잘 먹고 그냥 이렇게 좋게 살다 가면 쭉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좀 어려움을 무릅쓴다 할지라도 자기가 목표한 일을 일으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예술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술가들은 요즘이나 좀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다 가난했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어떤 그 천신 각 끝에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조용히 이 땅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술가나 작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작품을 하나 쓰기 위해서 그야말로 온갖 어떤 자기 모든 모든 어떤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서 그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 자체가 자기 삶의 어떤
최종 결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그냥 범인처럼 그냥 일단 그냥 아무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참 걱정의 하급이라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그래서 가장 하급은 뭐냐? 그냥 이렇게 그냥 때 되면 밥 먹고 밤 되면 자고 뭐 그냥 이렇게 때 되면 뭐 장기 가고 그래 애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너무 하급가 돼요. 하급. 그 다음 좀 이제 좀 중급 정도 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술가나 혹은 또 어떤 그 작가처럼 그야말로 온 심의를 쏟아가지고 그리고서 일생의 어떤 작품을 이루는 이런 사람은 이제 좀 중급 정도 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술한 사람을 우리가 쫓고 따르냐면 그분은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수 없는 그 신비한 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신비한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이 만물의 창조자인 하나님, 신을 자기 안에 모셔가지고 신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 놀랍고 신비한 걸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는 어떤 건물을 성전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 가면 그 베드로 대성당이다 뭐 이렇게 이렇게 각종 그 민의 성당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땅에 있는 건물을 성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것. 우리 몸이 하나님과 하나 돼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걸 우리가 실체라 이렇게 실체라. 우리 성경에서 중요한 게 실체라는 것이에요. 실체라는 것인데 실체. 실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가 그냥 이렇게 왜 평범하게 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끝이 나버리냐 이게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뭐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왜?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이 땅에 살다 보면 끝나버리거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생은 무상이다. 또는 이렇게 이사야서 2장에서는 인생은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나니? 인생은 그의 호흡이 어디에 있나니? 코에 있나니? 그는 뭐 할 가치가 없다? 수를 넘버링 할 가치는. 그러니까 코에 있으면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인생은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치는 사람 그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코라는 게 뭐냐? 자신의 어떤 성질,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은 자기 성질대로 살면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예요. 자기 성질대로 살면. 인간 성질, 물론 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배우보다 더럽지 않습니까? 그 성질대로 살면,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것 때문에 고뇌도 많이 하고 부닥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성질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사람끼리 부닥치 있으면요, 그 대부분 다 성질 때문에 다 파탄이 납니다.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내가 네가 올려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끝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이 제가 고마운 것은요, 이 성경이 와서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람 품는 거예요. 사람 품는 거예요. 그 사람 수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세계 속에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이라는 서로 사랑.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사람을 모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강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막 불꽃이 튀죠.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막 치열하게 불꽃이 튀죠.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 속에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냐? 상대를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 마음은요 이게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 안에
수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요한 건 이렇게 바로 인간은 그냥 자기 혼자 잘났으면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끝날 거예요. 그 인간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코에 있는 코로 숨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지 말고 이 마음으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이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코로 숨쉬는 자에서 마음으로 숨쉬는 자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주되는 우리의 주인 되는 우리의 그 창조자 되는 바로 신을 즉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이다 혹은 이렇게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이란 말이 뭐냐? 전지전능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게 없고 그리고 모든 만유에 충만하고 모든 만유를 주관하는 모든 만유를 창조한 어떤 그 신비한 어떤 그 실체를 우리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신의 본성이 이렇게 근데 그 신은 바로 이렇게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육체를 필요하죠. 육체. 바로 이렇게 몸을 필요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고 아주 개차반이지만 그렇지만 인간은 대단한 것이 뭐냐? 이렇게 몸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바로 성경은 뭐냐? 인간은 영혼, 즉 몸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안에 있는 성질은 아주 개떡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 어떤 능력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어마어마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무한성과 전능성과 인간의 몸이 결합하는 이것이 뭐냐?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냐? 그걸 추구한 거예요. 예수가 왜 우리가 중요하냐 하면 그걸 추구한 거예요. 이 세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그 신비한 비밀을 예수는 그걸 추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게 바리새인들을 실패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해프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에서는 더 한 그릇 나와가지고 살생하지 말라 해가지고 사람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지 말라 이 식으로 더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살인은 뭐냐? 너희 본성이 아니야. 너희 본성이 아니야. 너희 본성. 소위 말해 코로 숨쉬는 거라. 이걸 지금 죽여버리고 너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게 이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가늠하지 말라. 너 가림하지 마라. 뭐 이렇게 사람을 이성을 볼 때 너 어떤 응용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정욕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해석 방법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경 해석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참 별거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잡아져 죽습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서 볼 때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어떤 그걸 영이라는데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할 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도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거나 해약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어떤 그런 존재로 되어진 이걸 추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은 뭐냐? 특히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렇게 신과 하나가 되는 것. 신과 일체가 되어지는 것. 신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사도들은 그걸 목격하고서 깨닫고서 예수님 바로 이렇게 추구한 것. 일평생 삶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천국과. 다른 말로 또 부활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 또 뭐하고 같다고요? 하나님 아들 또 뭐요? 천국. 이 천국은 뭐냐? 성전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카메라로 이렇게 앞에서 찍고 옆에 찍고 뒤에서 찍고 맨 그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 어떤 데는 부활로 봤다가 어떤 데는 영광으로 봤다가 어떤 데는 하나님 아들로 봤다가 어떤 데는 천국으로 봤다가 어떤 데는 뭐 이런 이게 전부가 뭐냐?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과 하나 된다 말이죠. 네. 부활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내 하는 것을 운행하면 내가 바로 지금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다 똑같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비록 내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천국이 되어버리면 이게 아무도 그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나 이렇게 바울이나 사도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피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죽지가 않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요. 하여간 성경에 이루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추구한 것은 이 바로 이게 성전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주제가 다 똑같지만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그 추구하는 우리가요 사람이요 목표가 있으면요 안 죽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흔히 그 임종할 때 그 증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임종하는 사람이 마음에 맺힌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숨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자기 정말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못 보면은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나타나니까 바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숨을 이런 그 간절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냥 다 이제 막 끝나나 보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내가 뭘 해야지 하면요. 뭘 해야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비록 이렇게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내적으로는 어떤 열정은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그 열정이 가득 찬 사람, 열정이 가득 찬 사람. 이게 그 열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짓겠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열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는 못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걸 뭐 거기서 이루기 전까지는 못 죽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요 어쩔 수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걸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죽을 수가 없어. 우리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시몬이나 그게 이렇게 성전에서 그 이렇게 84살 된 그 여자들 남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군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못 죽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그 애를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데리고 나타나. 그리고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제 나를 평안히 넣어주신 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가 될 때요 대장을 남긴 사람들도요 그냥 내가 이 대장 물론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재능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그 열정이 없으면 그 대장을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겪고 이 대장을 내고 말아야지 하는 그 열정이 없고서는 결코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렇게 초라한 사람은 그냥 매일 그냥 밥이나 먹고 살다 죽는 사람. 이게 사람이지만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좀 나은 사람 뭐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뤄내는 사람. 예술 작품이나 뭐 기업이나 뭘 이뤄내는 사람. 또 국가를 위해서 독립투사로서 헌신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 어떤 그 계층에 속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대단한 어떤 사람은 이게 본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 목적인 이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거거든요. 열정. 이걸 하나님 성전이라. 하나님 성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을 이렇게 품은 사람,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게. 그래서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이 그런 열정에 사로잡혀 이걸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그렇게 17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삼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압도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기억고 이루내야 말겠다. 그리고서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고 죽습니까? 됐다. 그래. 그래서 이게 알파 오메가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과 19장이 이게 알파 오메가.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최종적으로 뭐냐? 다 이뤘다 하고서 이뤘으니까 하나님 성경이 이뤘으니까 육체의 삶을 마감해봐야 그게 마감이 아니에요. 새로운 어마어마한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인간이라는 게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존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백미의 피조물이 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범인처럼 초라하게 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의 어떤 비밀을 깨닫고 그걸 내가 겪고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그 열정과 열기와 어떤 간절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겪고 그분에게 그 사람에 이루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성경 큰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추구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 보죠. 고린도서 3장이요.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만 이 때문에 다 볼 수 없고 고린도서 3장 보면 3장에서요. 찾아보세요.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인간은 내가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입니다.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안에 거치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게 하나님 거치라는 거예요. 예. 너희는 하나님 거치라. 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가만히 있지 보다 끊임없이 마치 이렇게 마치 끓는 기름 같은 것이 성령이게. 끓는 기름을 가만히 둘 수 있습니까? 끓는 기름은요, 이게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끓는 기름은 그냥 만나는 족족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어떤 에너지와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마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생애가 뭐냐? 마치 끓는 기름을 안에 갖고 있는 것 같아. 사도들이 그냥 가만히 잠이나 이런 사도를 봤습니까? 그냥 어떻게 안에 있는 열정과 끓는 기름이 타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 거스만 병 고치고 여기 가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생애나 사도의 생애가 뭐냐? 이 성령의 어떤 삶이에요. 성령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오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성령이 끓는 기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끓는 기름이 있는데 가만 어떻게 있어요? 가만 못 있지, 이게. 지금 우리가 육에 빠져버리면, 율법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무기력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걸 이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뤄내는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과 적어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성전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열정, 그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요구되는 거예요. 자기가 돼야 된다는 것과 주변에, 자기 주변에 하다못해 한두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열정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자는 어떤 그런 그 열정, 이게 있어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우리 자신을 조명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이래 샀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 자기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이거 베드로전서에서 이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됐다. 본보기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보세요. 6장. 자,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우리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고 우리는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지금 이제 내 마음대로 쓰면 내 마음이 마귀예요, 마귀. 내 마음대로 쓰면 마귀가 쓰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그럼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마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운행하시는 그런 몸이 돼요. 이게 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기 전까지는 마귀가 들어와서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이게 마치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그 집에 주인이 살지 않으면 그게 각종 어떤 쥐나 뭐 바퀴벌레 이런 게 울거리나 똑같은 게 집을 그냥 내버려 두고서요. 반드시 쥐나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가 거기서 막 그 안에서 이렇게 다 자기들이 다 이렇게 털을 닦고 산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예전에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는데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거하면 되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절대로 안 거예요. 어떻게 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냥 우리를 지어놓고 하나님 그냥 거하시면 되는데 그냥 오셔서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 그냥 안 산다니까요? 그럼 재미가 없어. 성경은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 네.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이렇게 영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접하죠? 귀하고 존귀하고 하니까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환영을 받겠다는 것이죠. 환영을 받겠다는 거.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 와서 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만약 올림픽에 금메달을 그냥 아무거나 주면 그 금메달이 되겠습니까 이게? 막 사투 끝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금 물쓰고 이겼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막 갈비가 부러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겼을 때 금메달이 그 금메달이 값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냥 금메달 딱 보고 네가 최고다 죽버린 그 금메달이 되겠습니까? 그 금메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원이나 성전이나 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구원과 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처절한 사투꽃에 그걸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그 사투가 뭐냐? 십자가. 그래서 그 중심에는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교회고 성경 팽이 쳐버리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면 그냥 이렇게 3등급으로 살다는 자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1등급 안에 들어가려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경 이걸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너희는 이렇게 값으로 산 자가 되었으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이 뭐냐? 하나님 영광의 어떤 그 몸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아세요.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열정과 막 이게 있는데 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은 있는데 능력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열정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하나님의 무한성과 하나님의 영원성 이걸 우리 몸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로 공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투를 벌이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바리새인 차이는 뭐냐? 바리새인은 그냥 성경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감람산에서, 그리고 매일 밤마다 사투를 벌리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그가 멸해야 되거든요, 이게. 자, 유고의 본성을 멸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신 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계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2장 한번 보세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거 더 기본적인 이게 펀다멘탈 이렇게 터라는 게 펀다멘탈입니다. 근본 원리입니다. 그 근본 원리를 바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주 이렇게 가장 머리가 돼서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21절에 성전이 되어라. 성전이 되어라.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가 딱 우리 안에 딱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 딱 자리 잡아 그런 우리의 모든 어떤 우리 영혼을 주관하는 어떤 원리, 파운데이션이죠. 이걸 딱 자리 잡아가 된 그런 어떤 사람, 이걸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의 어떤 몸이라는 이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퉁이돌, 파운데이션, 기초돌 아주 이렇게 이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니까 이게 성전이 되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금방 우리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전부 이렇게 예수님 우리는 나중에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복음서 예수님 생애 이야기라고 했죠. 예수님 생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 생애였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아서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여자로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얼씨구나하고 마귀가 덜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마귀가 덜붙어 있어요. 그러나 성전이 되려면 뭐냐? 바로 이렇게 성전이 되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해야 되느냐 하면요. 이렇게 성전이 되려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처소라면 하나님 처소, 하나님의 처소라면 하나님 처소. 하나님 처소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잡것들하고 같이 놀질 않아, 이게. 잡것이 없어야 돼. 마귀나 귀신들하고 같이 놀질 않아, 이게. 그걸 없애라는 거게.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되냐? 뭐야, 이렇게. 먼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은요,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온 걸 바통 타치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그것이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각종 어떤 이런 소위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마귀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귀신이나 사탄이나 더러운 영이 막 포함되는 말인데 그 마귀의 속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마귀를 내야 돼. 마귀를 이렇게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를 내야 돼. 마귀를 이렇게 죽여야 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머거리를 걷게 하고 뭐 이게 전부 뭐냐? 한마디로 마귀를 내라는 거예요. 성경 전부 뭐냐?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 보면 전부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부활이 뭐냐? 우리 하나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 성전이 되려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그러는 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 마귀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럼 성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귀를 매려야 된다. 마귀를 매라는 것은 어떻게 매라겠느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항상 성경에 뭘 추구하느냐 하고 뭘 추구하느냐. 이게 무엇이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what과, 그 다음에 어떻게, how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하니까 십자가. 어렵죠? 십자가는 어려워. 뭐가 십자가인 것 같습니까?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편, 에베소 그 2장 한번 보세요.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성전입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안식일이 뭔지 아시죠?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하나 되는 안식일이에요. 네, 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버렸다. 자기 육체로. 의문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둘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합병케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를 십자가로 매였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원수를 마귀를 매라는 거예요. 마귀 뭐냐?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육의 본성, 마귀적 본성.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성. 이게 바로 마귀의 본성인데 이 본성을 매려야 되는데 그 매라는 본성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뭐가 십자가 돼요? 아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십자가 뭐가 십자가 맞지? 이 십자가를 생각해보면서 트로이 목마가 딱 떠오르는데 그래서 트로이 성이 워낙 성이 이렇게 견고해가지고 이게 그리스에서 이렇게 그건 일리아드에 나온 얘기잖아. 이게 신한데 그 성을 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멸할 수가 없어. 계속 그렇게 이게 10년 동안 전쟁에 계속 이렇게 지는데 그래서 일리아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거예요. 큰 나무로 큰 말을 하나 만들어. 안을 비우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스 병사를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바닷가에다가 딱 이렇게 그 바닷가에 딱 이렇게 배로 싣고 와가지고 바닷가에 딱 이렇게 놔놓고 그리고서 그 트로이 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트로이 성을 지은 그 이렇게 신에게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큰 우리가 목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헷갈려. 어찌 보면은 진짜고 어찌 보면 가짜고 그래. 그렇지만 자기 신에게 바치는 예물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거절할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마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목마를 이렇게 끌고 트로이 성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선물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항복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좋아서 밤새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그 안에서 트로이 목마 안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일리아드와 함께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트로이성을 멸망시켜버린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자꾸 이게 십자가하면서 트로이 목마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요 이 하나님 말씀이게요 트로이 목마 비슷해요. 이게 트로이 목마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잔뜩 숨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말씀 안에 뭐가 막 숨어 있어요? 이게 뭐가 딱 숨어 있어요? 이거 이 말씀 안에 천사들이 숨어 있다. 이 천사들이 말씀 안에 딱 들어있어요. 이게 이 말씀 안에 십계명 안에 한 천사들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은 없으시고 뭐만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천사들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라는 게 이게 영의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운행한다니까. 이게 그래 안에서 이게 말씀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마귀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 그 살인하는 그거 좋은 거야. 그거 받아들여. 마귀가 허용한단 말이요. 꽉 들어오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안에 들어오니까 살인하지 말이 아니라 뭘로 싹 바뀌어버리게.
통해서 이게 하나님 영으로 다 바뀌어버린다는 게 안에 들어오면 이게 깨달아진 사람이라는 말씀, 깨달아진 사람, 이 말씀, 율법의 말씀, 율법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 안에 어떤 하늘 생명체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게 원리가. 이 그리스도의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원리라는 건요, 율법은 그냥 껍데기 있는 말씀이야. 껍데기 있는 말씀이야. 껍데기는 세상 걸로 돼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뭐냐? 하늘의 군사들이 가득 들어있다니까, 이게. 말씀 안에는 이게.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냐? 껍데기가 없어져 버리고, 이게. 안에 있는 하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이 나타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마귀를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서 우리 안에 뭐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버리는 게. 예.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아주 놀라운 신비한 겁니다. 율법이라는 그렇습니다. 율법이 여기에 깨달아지면요, 하나님 능력으로 바뀌어버리게.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영의 말씀,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뭐냐면, 하늘의 군사들로 다 바뀌어버려. 지금 우리 몸이, 우리가요, 아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전부 뭘로 우리 안에 우글거린다고요? 귀신들로 우글거린다. 세상 군사들로 우리가 우글거리기 때문에 세상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사람들이 멀쩡한데 갑자기 사람들끼리 싸우고 살인하고 가늠하고 막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세상 군사들이 우글거리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물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데 이 땅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나무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그걸 하고 싶잖아, 이게. 자기는 악한 영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그 사람을, 세상 그 사람 착한 죽일 놈이라고 이렇게 정지하지만요, 어찌 보면 그 사람도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가 없어, 이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안 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인간의 구조가 그래요. 인간의 구조가 육에 있으면요, 각종 악한 영들이, 귀신이나 마귀들이 우리 영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결핍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만들려면 이게, 그것부터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트로이 군사부터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트로이 목마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늘의 병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고 난 뒤에 이기고 나니까 뭐 하더라고 나오죠, 이게? 천사들이 수종들고 딱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예수님 안에서 딱 예수님 안에서, 그게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본성들이 천사적 본성으로 일하는 본성으로 바뀌어버린 거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우리 계시록 보면 전부 하나님 천사들이 일을 해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신비하게 일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게. 이걸 천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일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성전이 되어지려면 이게, 천사들이 수종되는,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 섬긴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이 일을 다 해버리는 거, 이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가 자기가 운동을 잘해서 그럽니까? 자기네 본사가 능력이 나와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비한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나오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에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막 한단 말이게. 그 천사들 할 얘기란 말이게. 그래서 계시록 보면 전부 이렇게 천사들이 일하는 모습을 다 바뀌어버리게. 계시록 오기 전까지는 뭐냐?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제자들이 막 파도가 칠 때, 제자들이, 이게 뭐 한다고 그랬죠, 이게? 네. 예수는 고요히 누우셨네, 이렇게 나오니까, 나 참 그거 무서워, 항상. 바다에 놀이치는데 제자들 방황하여도 예수는 고온히 누우셨네.
그리고 보니까 예수님 편안한데 제자들은 빵빵 떠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말씀이 죽으시면요, 귀신이 울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요, 제자들은 방방 뛰고 예수님 죽으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하늘의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요, 이게 귀신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깨어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근데 순식간에 모두 다 잠잠해질 거예요. 잠잠해질 거예요. 예. 자꾸 현상적으로 보지 마시고 어떤 영적 원리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신이라는 자체가, 말씀이라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래 그리스도가 즉 말씀이 들어와서 뭘 먼저 딱 족쇄를 치웁니까? 이게 마귀들을 먼저 족쇄를 치우면 마귀들을 딱 족쇄를 치우면 그때부터 이렇게 천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게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고 너무 오묘한 것인데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게 뭐냐? 십자가였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머리 좋고 그렇게 뛰어난 처제들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고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운영받냐는 말이요. 그들은 십자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기 유고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잘해갈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귀신을 통해서 제사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죽고 뭐냐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명하신다고 하니 보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 그 제사와 번제를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안 받고 그 다음 받는 단계가 뭐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이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뭐 한다고 나오죠? 그때에 온전한 제사와 예물을 받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 전에 하는 제사와 예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거야. 악한 영들이 하나님 섬겨 하나님 공경에 하는 거야. 우리 다 그래. 우리 하나님 섬겨 공경하는 거요.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고린도 10장에서 20절에서 나는 너희가 뭐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귀신이 제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것, 우리 교회 나가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게 아니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 섬기고 뭐 하고 하는 전부가 뭐냐? 귀신이 하나님 안 받는 거예요. 나는 제사 영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 중간에 뭐가 개입되어야 됩니까? 제사와 영, 하나님 제사와 영을 받으려면 그 중간에 반드시 뭐가 개입되어야 됩니까? 상한 심령이 과정이 있어야 상한 심령까지. 너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야 드디어 그때 제사와 영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중간 이게 키를 쥐고 있다는 게 중간 과정이 키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 그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제사와 영을 원치 않죠. 10편, 40편, 10편, 50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게 이렇게 하박국이 아니라 이렇게 호시아서 또 6장,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2장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제사 영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육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무리 섬겨봐야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많이 개입되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 알아요, 십자가. 십자가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중간에 어떤 결정적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걸 예수님이 알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쓰면서 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의 경륜을 그전에는 몰랐지만 나를 비로소 깨달았던 걸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서를 쓰면서 뭐냐?
사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뭐냐? 그 전에 아무도 몰랐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그때 비로소 진정하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공경하는 예배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그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라는 것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와 좋다 뭐 기쁘다 하잖아. 이렇게 예배 경배라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맛있다. 이게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즉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이게 몸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하는 어떤 만족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없어지라는 거예요. 막 자기 그냥 간이라도 빼서 좋아할 때다가 돌아서면서 원수가 되버리고, 이게 바로 이게 변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이게 웃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수혜치를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코로 숨 쉬는 자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중심부,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 중심부를 뭐냐? 하늘의 것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천사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이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불변하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그림자적 존재에서 실체적 존재가 되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육은 뭐냐? 그림자적 존재예요. 육의 즐거움 그림자적 존재. 좀 이따 되면 또 재미없어요. 이게. 그 좋았던 사람이 그 다음 갑자기 원수가 돼버리게. 이게 오늘 시편 교동문에 거의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막 그 형제들한테 원수가 되고 이러면 많이 나오더만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실체적 존재가 되려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게 이 신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주인으로 이렇게 오셔야 비로소 우리의 어떤 존재가 실제 존재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지혜 이게 무한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겠죠. 거짓말 아니겠죠. 거짓말이 뭐 성경이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것도 자기가 이렇게 밝혀내야 돼요. 남이 밝혀내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누가 듣고 거짓말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자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라는 걸 자기가 밝혀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뭐냐? 자기가 밝혀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각자야 됩니다. 각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인데 조미 목사가 뭐 대단하다고 다 대단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겁니다. 각자의. 그래서 수가 많기나 적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다 1대1, 하나님은 1대1 관계예요. 몇만 명이 다 있어 무더기권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은 무더기권이라는 게 있어. 이 세상은 그냥 무더기로 그냥 다 이렇게 치는 게 있어.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이렇게 영의식은 그게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 전부 미국 국민 시민들 다 하죠. 그렇지만 이게 영의식에는 그게 없어요. 전부 각자예요. 각자. 그래서 수가 많고 적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각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일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부가 이게 바로 이게 그 아까 말했던 성전이에요. 성전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요한복음 좋은 말이 나옵니까? 독생자, 뭐 그다음에 또 뭐 아버지와 하나 된 자, 뭐 또 뭡니까? 아버지가 보내신 자, 또는 뭐 아버지 이름으로 온 자. 하여간 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이 수없이 많아 이게. 전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하나 된 자 이게. 그랬을 때 뭐냐? 그때 진짜 그 사람이 진짜가 된다 진짜. 여호와란 말이 뭐냐? 진짜라는 거예요. 여호와란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인간이 그야말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광풍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그야말로 이렇게 영원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로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이 된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말씀을 도로 목마처럼 영어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말씀을 영어로 깨닫는 거예요. 전에 초기 다니던 교회에서는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면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멘 하고 다 버렸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나의 말이 영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으로 하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다 난리야. 영이라는 게 뭡니까? 토로의 목마처럼 겉으로는 목마인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이게? 천사들이 이게 바로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들었다는 걸 안에 천사가 들었다는 걸 깨닫는 그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비록 세상 말로 있지만 그 안에는 하늘의 무한한 것들 담겨 있다는 깨닫는 게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가진 무기가 뭐냐?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뭐냐? 바로 그거였어요. 성경에 비록 이렇게 세상 말로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와 하늘의 무한한 능력과 하늘의 무한한 어떤 죄와 그게 그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은 뭐냐? 겉으로 되어 있는 문자적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무수한 신비스러운 무한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에너지와 능력과 천사들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가 살판날 수밖에 없죠. 이게. 더 이상 마귀가 없으니까 사람 죽는 거예요. 단단합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귀가 죽는 거예요. 마귀가 없으면 안 죽어요. 음식이 썩는 거예요. 썩는 균이 있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그 균만 없으면 안 썩어요. 진공에 넣어놓으면 음식 안 썩어요. 저 우주 밖에 우리가 여기 음식을 하나 해가지고 우주 밖에 안 썩어요. 그건 안 상해요. 예. 아무데도 안 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참 십자가 너무 신선한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온전케 한다고 해서 온전케 하는 거. 온전한 게 뭐냐? 성전이에요. 우리 인간은 온전해지려면 뭐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을 뭐 온전한 거다 설명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성경 다니는 교회 목사 설교를 진리가 뭐냐 설명하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옳고 바르고 맨 그 말이 누가 못해. 옳고 바르고 그렇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 말 누가 못해. 옳고 바르고 그 말 누가 못해. 진리가 뭐 진리냐?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말이 진리라. 이 말을 모르는 거 이게 종이장 같지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니 진리가 바르고 옳고 이 말 누가 못해. 바른 기나 옳은 기나 또 차이가 뭐야? 또 그게 그거지. 항상 포인트를 잡아. 포인트가 뭐냐? 하늘의 원리가 깨달았다.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 이게 진리라니까요. 하늘의 원리가 오면 하늘의 무한한 능력도 동거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하늘에서 온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이요.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왜 예수입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고 하늘의 이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땅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 한국 전체가 부채기청 하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도 말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부채기청 하는데 하나님 말 한마디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에서 나온 그 어떤 원리를 깨달아서 그 원리대로 말할 때 그 말은 예수님은 왜 예수님 말하면서 파도 잠잠하라 산이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참 제가 오랫동안 진리가 뭔지 몰라서 끙끙했습니다. 세계적 교회 목사라서 가르치는 진리는 옳고 바르고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 누가 못해. 옳고 바르고 그 소리를. 그 국민학생도 다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 옳고 바르고 이 소리는 국민학생도 알아.
그게 무슨 그게 말씀입니까? 그런데 성경이 수도 없이 말을 해요. 진리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이름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뜻이죠. 이게 진리라고 수도 없이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거. 안 보이는 거라.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확 바뀌어버려요. 말씀 확 바뀌어버려요. 하늘의 실체가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이 성경 말씀, 첫째 성경 말씀 확 깨달아져요. 두 번째는 그 말씀으로서 내가 대항이라는, 그리고서 그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파워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 비결이 뭐냐? 이 성경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하늘의 역사에서 땅이 우리 인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원리예요. 이걸 전혀 잔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뭘 사람들이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 누가 못해, 그 말을. 그 말 아니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신비가 시간제한이 하는 것은 이게 시간제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원리가 땅의 인간에게 이렇게 드디어 와서 운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게 천지창조예요.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보면서, 자기 기쁨이 뭐냐? 이게 이제 성전이에요. 이게 아래 앞에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시상이요. 앞에 있는 그 세계, 그걸 위해서 뭘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요? 뭘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고. 십자가 뭐냐?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을 자기에 적용하는 것, 이 십자가예요. 영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 영의 말씀을 자기 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을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더 이상 내일이라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지만 내 옛날 생각, 이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 삼킨다.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나이다. 삼켰다면서 압도적 권세로 이렇게 다른 하늘의 권세라, 하늘의 막고한 권세가 세상 권세를 이렇게 낯선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래서 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 보좌 우편이 뭐냐? 이게 성전이라니까요. 보좌 우편이니까 하늘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보좌 우편이라니까. 보좌 우편에 앉다는 저 보좌가 지고 그 말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다는 것은. 보좌가 뭐냐? 하늘이야. 하늘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늘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사람이 됐으니까 정말 무한하고 그냥 이게 무한하고 그냥 이렇게 영원하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하나 볼게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주제는 바로 성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십자가를. 그럼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뭐냐? 이렇게 믿어보라. 영 2장 다시 보고 말씀 같은 거 보고 영 2장 보세요. 자, 요한 2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뭘 믿었더라?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음이 뭐냐?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성경과 예수의 말씀.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야. 뭐냐? 성경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성경이다. 예수의 말씀은 뭐냐? 예수의 말씀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이 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알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럼 뭐냐? 그럼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 내가 곧 성전을 받게. 중요한 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가 하나님 성전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성경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뭐냐? 나에게 성전이, 나도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도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령이 오는 결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으면요, 하나님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이 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면 내가 성령을 보내. 요한복음 14장 전부 그 얘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 즉,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면 뭐냐? 내 말씀을 듣고 성을 깨달아,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뭐라 그랬죠? 내 이름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냐? 참, 이 말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 기도 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또 붙여.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다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러면 예수님 뭐 한다고 그랬죠? 뭐가 시행이 됩니까? 이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면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4, 15, 16장 성령장이에요. 성령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일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육체.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 있으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 몸 안으로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성경 안에 이 율법 안에 하나님 계세요. 지금 율법 안에 계세요. 율법 안에 하나님 계세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몸 안에 모시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말 깨달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는데 이게 성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성령이 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일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이 무한한 것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귀까지 그까지 그런 악거다 이란 말이 다 없어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없어져 버리고 이게 영원해져 버리게 그런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은 다 똑같은데 요한복음 특히 이렇게 성전에 관한 주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의 전을 향한 그 열정이 예수님을 상켜로 했어요. 온통 그게 매료돼가지고 그밖에 안 보여. 예수님 삶에 그밖에 안 보여. 어떻게 하면 주의 전을 내가 이루내지? 어떻게 하면 주의 그밖에 없어요. 예수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작품을 쓰지? 어떻게 하면 그밖에 자기 마음이 없듯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전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아들이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드리지? 그것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사로잡힌 걸 가리켜서 주의 전을 삼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드디어 예수님을 쫓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길이 열렸는데,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서 10장에서 내가 믿음의 주라. 드디어 믿음이 뭔지, 두 번째는 믿음이 뭔지,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이제 믿음은 주라고 했으니까 믿음은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믿음 하나 옵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성경을 예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누가 오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는 것? 성령.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믿습니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세상교가 얼마나 지금 어지러워진지 몰라 이게. 아무개나 믿습니다. 아무개나. 문재인 이게 쫓겨날 거 믿습니다. 그렇다고 나갑니까? 지금은 지금 지지율이 70% 올라가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사회다 믿음을 들이대라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믿고 안 믿고는 지 자유고 세상 사회다 믿음이란 성경 말을 세상 사회에 들이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세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세계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건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이 바로 이렇게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내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란 말이에요. 말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영원한 것, 무한한 것, 이것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얼마나 간절히 원했던 것 한 가지 곧 주의 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이루셨으며 또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덧붙여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더 밝게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삶과 또 사도를 통한 그 증거의 세가 밝히고 깨달은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